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조금 길지만 우리 28절까지 교독을 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하리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들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그 본령에서부터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바깥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번에 유대인들 곁에서는 그들로부터 배척을 좀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과 좀 거리감을 두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점점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가나안 여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뭐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참고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좀 더 밝히려고 마가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좀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여자의 신분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리아 지역 그쪽 사람이 이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예. 7장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 마가복음 7장이었습니다. 예, 대충 알아들으셔요. 예,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왔냐면 와서 뭐 자꾸 얘기를 했나 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도
갈릴리고 그쪽은 가나안 접경 지역이고 이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중심에서 봤을 때는 저 시골 촌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이방인과 같은 취급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면서도 그래도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곁에 이방인이 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도 여자가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니까 듣기 싫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문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그렇게 말을 하였으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근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셔요. 일단 아무런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좋게 지금 표현해서 그녀를 보내소서 했지만은 내쫓으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데 좀 내쫓아 주십시오. 원래 헬라인 그러면은 그 당시로는 좀 귀부인 쪽에 속할 수도 있어요. 원래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순수한 헬라인도 아니고 신분적으로는 헬라인이지만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신분적으로도 우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소위 말해서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 여자도 혹시 모르죠. 귀신 들렸는지. 귀신 들린 나를 둔 여자가 와가지고 뒤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니까 되게 듣기 싫었던가 봐요. 우리 길거리에서 누가 아주 초라한 사람이 너무 아는 체하고 와서 그러면요 좀 듣기 싫죠. 그 사람 상대하기도 싫죠.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근데 제자들이 그를 좀 제발 좀 보내소서. 우리 제자들은 참 솔직해요. 솔직해요. 위선은 안 떨어요. 솔직하게 싫으면 싫다 그래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은 가라 하는 식으로 애들 내쫓으려고 했고 또 여기 여자가 또 뒤에 와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내보내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을 하셨는데 이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제자들한테 한 말이죠. 여자한테 한 말은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한 말인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그 여자를 내가 영접해서 그를 어떻게 그의 병을 고쳐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들려요? 자, 이 말이 만약에 그 여자에게 얘기를 했다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쉽게 말하면 너는 상대 대상이 아니야 라고 배척하는 말이 되지요. 그 여자에게 직접 했다면. 그렇죠? 나는 너 상대하러 온 사람은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안 받았어. 그 말은 나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어.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은 일단 제껴놓고요. 나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그 양들 중에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 있을 수 있죠. 그 여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일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해당이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잃어진 상태에 있는 양이란 얘기예요. 근데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될 자예요. 그런데 현재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구원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잃어진 자를 내가 찾으러 왔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오신 데가 어디예요? 이방인 땅이에요. 헬라 지역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사는 곳을 왔어요. 그렇다면 헬라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이런 여자를 구하러 온 거야. 잃어버린 이 여자를 내가 찾아온 거야. 그 말도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쫓으십시오 했는데 안 내쫓았다 그 말이에요. 안 내쫓고 나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뭐 아시죠? 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임금주자죠. 예. 원래 임금주니까 왕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동의어인데 주인주, 임금주, 왕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특정한 지도자죠. 근데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작은 단위에서도 자기 주인을 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말하면 왕에게도 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왕의 왕일 수도 있어요. 왕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솔로몬도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솔로몬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종이고 나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나는 지혜도 없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철없는 그런 어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거기 주가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고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이게 물론 자손이니까 복수로 설명이 되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거기서는 그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이방인 여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나와요. 25절에 보면 아까 7장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일까요? 그냥 병 고친다는 소문?
물론 병 고친다는 소문도 들었겠지만 아울러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그 신앙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자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발리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그의 내면에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다시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여기도 또 주여라고 하는데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를 지금 줄여서 지금 말한 거예요.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우소서. 그 메시아가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을 아마 저에게 얘기했으면 저는 발끈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은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예,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당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다. 그들이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고 자신은 개들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인가 그 발표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동물들을 쉽게 말하면 동물들을 사람으로 대우할 수가 없다. 저 동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동물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싹 쓸어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런 식의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의 원래 그 이방인을 향한 감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냥 흔히 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하면서도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니 뭐 이런 게 좀 잘 안 느껴지는 거죠. 저도 시골에 살면서 닭을, 내가 큰 거는 못 잡아봤습니다만 닭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닭을 직접 키워가지고 그걸로 가끔 단백질 보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닭은 뭐 당연히 어머니가 닭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제가 잡아다가 딱 갖다 드리죠. 흐뭇하죠. 왜냐면 그거 먹을 생각하니까 흐뭇해요. 전혀 그거 잡아놓고 양심의 가책 안 느껴요. 예. 저희 누님이 저 시골 가셨는데 제가 닭이라도 좀 키우시라고 그래야 가끔 우리가 놀러 가면 닭이라도 한 마리 잡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 못 잡는다고. 절대 못 잡는다고. 그래서 못 키운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셨는데도 못 키운대요. 그걸 잡을 수가 없대. 그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잔인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람이 생각을요, 상대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상대가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 같지 않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흔히 막 싸울 때 보면 가짜나서 그러잖아요. 그 가짜나서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 같지 않아서 그 말이에요.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물 같다 그 소리예요. 동물 같은 존재를 사람으로 대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안은 상종도 안 하겠고
대화도 안 하겠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같지 않다는 표현이.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본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는 이스라엘을 저도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땅이 참 아름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민족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좋고 그렇게 저거 있을 것 같으면요 그 나라가 지금 지상 낙원이 돼가지고 거기가 천국이 돼 있어야 돼. 맞아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그 땅은 사실은 지옥 같은 땅입니다. 날마다 싸우고 있고요. 예, 항상 적들이 옆에 있고요.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적들이죠. 적들이 다 에워싸고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정말 다 에워싸게 해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그걸 뭐 하나의 시청각 교육 자료로 사용을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뭔가 우리가 배울 이유도 있고 그 지리도 제가 설명도 하고 다 하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은요 이미 시효가 끝났어요.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만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던 그게 하나의 본보기였지 않습니까? 그게 모델 케이스였어요. 그 모델 케이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정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백성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후예지 하나님이 택해 놓은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이렇게 택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인종적으로도 이미 다 섞였고요. 유럽에 흩어져 가지고 수천 년간 그렇게 방황하고 쫓겨다니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을 이 꼴으로 동등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동등하게 보시고 지금도 그러니까 시오니즘 소위 말해서 그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시는 분들 예, 또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미국에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끔씩 그런 주의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그들이 좀 극우파들이에요. 사실은 그 극우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극우파들이 있어요. 극우파들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스라엘 태극기를 휘날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옳으니까 무조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고 성경대로 되게 하려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 회복해야 되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지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율법 제사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위 시오니즘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 외에는 모두 짐승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려도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고 감사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사실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본류 이스라엘에게는 핍박을 당하시고 쫓겨나시고 배척을 받으셨어요. 제가 14장까지는 계속 배척 받으신 장면 얘기했잖아요. 배척 받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접근하셔요. 가까이 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왔다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육적으로는 분명히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경계가 분명치 않다 보니까 일단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그 여자가 받기에는 우리를 개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여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대단히 놀랍다고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예수님에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하죠?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개들 구원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개들이 이방인이다 이걸 일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2차적이에요. 다시 설명드려야 돼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지요. 그랬으니까 잃어버린 양들이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떡은 당연히 생명의 떡이죠.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이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개들을 상대로 해서 주기 위해 내가 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저 이방인은 개다 이렇게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그 여자를 막 개를 취급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그걸 인정을 합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맞지요. 비록 제가 신분적으로는 개 취급받을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떡이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원래 집에서 개들은 부스러기 떡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원래 개예요. 개는 그래서 옛날부터 집집마다 다 키웠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뭐 부산물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로 먹여주기 위해서 그 소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키웠어요. 당연히 부스러기를 줘야지요. 그거라도 먹어야 개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신앙의 길을, 신앙의 도를 지금 안 거예요, 이 여자가. 물론 그것을 안 것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니라. 결국 성령께서 그 여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깨닫고 믿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까지 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예, 여기 믿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예, 제가 내 믿음이 크도다에 요한복음 6장 29절을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거기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으로 제가 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 뭐 하나님의 일 우리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 뜻을 따라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거는 구분이 되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 중에도 보면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시지는 않죠. 악한 일을 하실 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어떤 인간들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하는 일 반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그 좋아하심을 다른 말로는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찾으려는 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야죠. 믿음으로써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와도 배척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려줘도 안 믿어요.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게 말하면 악한 일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을 해방한다면 금생과 내세에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도 나오듯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이게 진실한 믿음이고 진짜 뭐 이 큰 믿음 얘기하니까 또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거는 물론 이 사이즈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원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로 비유를 한다면 불에 산소만 조금 공급하면 작은 불씨가 뭐가 됩니까?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게 불이 큰 불은 뭐 크게 태우고 작은 불은 작게 태웁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도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실한 믿음이라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거 한 가지만 제대로 믿는다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될 줄 믿습니다. 저것도 될 줄 믿습니다. 5만 가지를 다 믿습니다. 따로따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는 내 소원대로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믿은 것도 그렇게 믿은 거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바랐고 믿는 자에게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이 막연히 내 기대가 아니고요. 막연한 내 기대는 그 허황된 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대로 바랐을 것이고요. 바랐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도 똑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 끝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증거하고 넘어가면요. 여기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또는 참 이스라엘은 그럼 뭔가 누군가 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이방인 중에서도 포함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들인가?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그 두 번째죠. 두 번째예요. 로마서 9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전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택한 자들은 저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 지구상으로 봐서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오히려 어느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쨌든 샘플로 삼았기 때문에 마치 못자리의 모들처럼 그곳에 이스라엘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 뽑아버리죠. 다 뽑아버려요. 우리 시골에 농사 지신 분은 알죠? 예, 못자리에 벼씨를 뿌립니다. 뿌려놓으면 막 너무너무 촘촘하게 자라요. 고기만 있어요. 근데 들판은 이만큼인데 여기만 못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걸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면 여기가 텅 비지요. 텅 비는데 일단 뽑아가지고 그걸 저쪽으로 다 갖다 뿌려요. 다 갖다 뿌려요. 뿌리고 거기서 다 전체 논에다 다 갖다 심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찌 보면은 거기 다시 그 못자리 했던 곳 고기도 마저 심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저 이방에다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졌느냐? 아니다. 그들도 마지막에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기도 심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민족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배척하는 게 바로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뽑히는 거예요. 뽑혀야 돼요. 뽑힌 다음에 뽑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방인 구원의 수가 충만하면 더 이상 심을 데 없잖아요. 그럼 그 남은 거 가지고 남은 자, 남은 것, 그 남은 이삭 가지고 본토에 갖다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긴 받을 거예요. 받긴 받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버려진 상태예요.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저 강팍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달라요. 그들은 현재 그들은 전혀 달라요. 예, 진도가 빨리 못 나갑니다. 예, 여기 뭐 마태복음 7장 22절 가져온 것은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말로만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건 이방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그냥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9절로 31절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이방인의 땅에서 이 땅이 정말 사실은 한때는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고통을 받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이렇게 예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면서 나중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빛이 비칠 걸 얘기했고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사야가 그때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다 이렇게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마저 하겠습니다. 32절로 39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언뜻 보면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하지요. 유사해서 뭐 똑같이 그냥 취급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그 대상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시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대상은 오병이어는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사건이에요. 표적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 버려질 것이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셨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도 있긴 있어요. 무조건 다 버려졌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자는 구원하지만 대다수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이 700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일단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생명의 주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게 어찌 보면 본래의 표적의 의도예요. 본래 표적은 어찌 보면 다 구원 얻게 하려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이게 더 근접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오병이어는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막 축복받으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7병이어 가지고 축복받으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일단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원가 조금 들어가고 수확 많이 하면 5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거와 7병이어 가지고 4,000명 먹고 남았으니까 요거는 조금 덜 남았잖아요. 그쵸? 그거는 12강줄이 남았는데 이거는 몇 강줄인가요? 7강줄이 밖에 안 남았잖아요. 12강줄이란 그 5병이어 가지고는 12강줄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폭발력이 더 컸지요. 그래서 그게 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것도 물론 분명히 구원의 역사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배척하는 계기가 돼버렸고 7병이어는 순수하게 이방인들 아무것도 바라지도 못했고 그동안 기대도 안 했던 그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원해 내시는 역사 이게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7병이어 사건이 오히려 더 귀하다. 이 7병이어 사건의 마가복음 장면을 병행 구절이니까요. 제가 마가복음 장면을 조금 가져와서 한번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일단 그 이방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이나 이들이 그냥 쫓아다녔나 봐요. 이제 그만하라 하는데도 또 쫓아오고 그랬나 봐요.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얼마나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겠어요? 저 이방 땅에서, 헬라 땅에서,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들을 그냥 못 보낸다 그 말이죠. 그들을 정말 이렇게 해서 살려서 보내야 된다. 같은 말이라도, 무슨 일을, 같은 일이라도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진정한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이방인으로 살 때는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 다음 세상은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저희들, 그래서 정말로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이제 저희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큰 은혜를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저희들이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감격하고 그것을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길이길이 드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